주일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옆사람 맡기기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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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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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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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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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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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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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see you.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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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see you.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어태악당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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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코로나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19 경고 조치가 6월 안에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경제, 사회, 학교, 기업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섬김과 배려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시고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며 위기의 때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경건 생활이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모든 교우들의 생활과 삶을 주관하시고 걱정과 근심, 문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돌아보시고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샬롬,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문호 성도님께서 6월 3일 폐암 수술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양 집사님과 만준이가 뉴질랜드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7월 또는 8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모든 모임과 집회가 100명 이하로 변경되어서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6월 7일 주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주일 식탁 교제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후에 부소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 14일 2, 4분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이체하실 때 꼭 코드란에 교회 헌금 코드를 적어주시고 레퍼런스에 날짜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기존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구역 모임은 6월 한 달 더 휴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은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를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제 저희 교회도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부터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또 한 주 더 준비해서 드리는 교회도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첫 주부터, 6월 첫 주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기쁘게 또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우리 가족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아멘. 지난주에 있던 뉴스 보도입니다. 5월 23일 충남 태안의 한 해변에서 소형 보트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뉴스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트가 해안가에서 발견된 것이 그리 큰 문제인가, 큰 보도될 사건인가 라고 하겠지만 이것이 중국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미립국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6명이라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또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8명의 중국인이 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국 웨이하이라는 곳에서부터요 이 태안까지는요 거리로 봤을 때 약 한 36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 먼 거리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톤급 길이가 한 4m 정도 되고요. 폭이 한 1.5m 정도 되는 정말 레저용 보트를 타고 넘어오기에는 큰 무리가 있는 위험 요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발견된 보트 안에는요. 빵 봉지와 또 여분의 기름통 그리고 구명조끼 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를 타면요. 이런 작은 배를 타고 이 해협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기름을 중간중간에 더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상 기후로 인해서요. 높은 파고 때문에 배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도요. 그것을 감안하고 그들은 미립국을 했다는 것이죠. 이들의 미립국 목적은요. 취업할 목적이었다라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미립국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땅을요.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땅으로 여겨서 그들이 미립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요, 한국에서는요, 취업을 알선하고 또 불법 브로커들을 통해서 불법 체류를 하려고 하는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한국에 와서 받는 것은요, 더 많은 기회를 얻거나 돈을 더 많이 벌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차별을 받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또 불법 체류라는 이런 신분의 위험 때문에 더 노심초사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돈을 벌 목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는요, 해서는 안 되는 노력까지 무릅쓰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지금보다 좀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죠. 또 수많은 돈을 들여서 불법으로 체류를 하게 되거나 입국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좀 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요, 해외 취업을 하거나 또 이민을 가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렇게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에 와서 기회를 얻고 만족한 삶을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특별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이방인으로서 차별을 받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다르겠지 하며 소망을 갖고 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서 또 자신의 집을 떠나기도 하고 또 약속한 그 땅에 머물러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 족장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받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했고 여전히 그들은요 나그네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땅을 받은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가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에 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을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전에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의지해왔고 나를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던 그 친척과 또 부모와 살아왔던 방식과 습관들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죠.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요 그 눈을 들어서 그 애굽,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라고 한다면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목축을 해야 되는데 목초지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땅을 바라보죠. 더 풍요로운 땅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들의 모든 가족은 애굽으로 눈을 돌리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요,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과 또 사라는 엄청난 재앙을 보게 됩니다. 아내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시켜서 바로 왕에게 빼앗깁니다. 바로 왕이 사라를 데리고 동침하려 할 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날 때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에게 수많은 자손들과 또 이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렇다면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은요 가나안에 잘 머물러 산 사람입니다. 이삭에게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이죠. 창세기 26장 2절에 말하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땅을 팝니다.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우고 다툼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거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고요. 부당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요, 그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머무릅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그 땅에 머물렀을 때, 그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야곱은요, 그 가나안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형을 피해서 그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 밑에서 20년간 또 힘겹게 살아갑니다. 자신이 속였던 것처럼 삼촌도 자신을 속입니다. 그리고 속고 속이면서 그 인고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요,
야곱은 다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지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을요,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요, 그에게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또 이에 화가 난 그 시므온과 레위는요, 그 족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제서야 야곱은요,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과 약한 약속을 떠올려서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배드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5장 9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의 땅이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은요, 처음부터 복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요,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요, 그들은요,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머무르긴 했지만 복은 주셨지만 또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지난주부터요, 이 새벽 때마다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오해하고 있지 않나, 착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찬송가 여러 곳에서도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는 우리가 만날 곳, 그것을 천국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찬송가 606장은 더 그 말씀이 드러납니다. 하지만요, 요단강 건너고 난 그곳, 가나안 그것은요, 천국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시죠.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싸워야 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거민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그 땅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만연해 있던 그 땅의 문화와 싸워야 했고, 그 땅의 신들과 싸워야 했고, 그 땅에 있는 만연해 있던 그 죄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방신으로 더럽혀진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은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싸움을요, 정복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지기라도 하면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 무기들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이 무기들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지만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들어가서 그 믿음의 삶을 훈련받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사는 법, 하나님의 통치를 배워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느 곳이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이것이요, 더 살기 좋고 편하게 보이고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요, 그림자가 있듯이 어두운 면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과 그 힘든 상황을 믿음을 가지고 그 싸움을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을 의지할 때 그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이것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이곳으로 가고 또 저곳이 좋다고 하여서 저곳으로 가고 왔다 갔다 옮겨 다니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같은 곳을 왔다 갔다 하며 생고생한 것처럼 늘 불만불평하며 고생만 하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결국 바라보고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나그네입니다. 정착해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더 나은 본향입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처절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는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천국을 누리고 살고 천국을 바라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다고 하여서 어렵다고 하여서 내 상황과 환경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하여서 불만 불평하기보다는 또 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또 내 삶이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주도 그 약속의 땅에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더 나은 본향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오니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이 약속의 땅에서 힘겹게 처절하게 싸우지만 승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풍요로운 삶, 은혜로운 삶,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10주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지켜온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교우들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향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다음 주부터 함께 예배당에 모여 드리게 될 때 더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들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예배함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정하여 드립니다. 감사하여 드리고 10분의 1을 드립니다. 정성껏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때로는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이 땅이 약속의 땅임을 믿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가오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생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더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만 더 잘 기다려 주시고요. 또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 주만 더 잘 기다리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